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행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중부를 이렇게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카리스트 지역이니까 여러분 소피아 동굴에는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전율을 듣던 것은 뭐냐면 그 넓은 동굴 안에 만 명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큰가 여러분 상상이 가죠? 거기에 우리 80명이 지금도 관객인데 찬송가 두 곡을 우리가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도 익숙하잖아요. 우리 말은 모르지만 곡은 그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같기 때문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한 곡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 대사가 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찬양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누군가를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아침밥을 먹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이나 국에 독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아침 식사가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어도 식사할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강에 쳐박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10일 동안 차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는지. 하나 부러운 것은 그 5개 나라를 다니는데요. 때로는 5시간의 차를 달려야 합니다. 한 차를 타고 한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주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의 이름은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 슬로베니아 사람인데 정말 차분하게 운전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를 다 믿었습니다. 또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가 있는 그 여행하는 동안에 생일을 맞이해서 가이드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같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차분하게 운전을 해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일매일 여러분 열흘을 한 호텔에서 똑같은 호텔에서
이틀을 잔 적이 없습니다. 여론이 다 호텔에 다릅니다. 정말 이사야서 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6시 반에 식사를 하고 그러면 8시에는 다 준비를 하고 버스에 타야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버스의 기사를 믿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 이 차를 쳐박으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평안히 여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신뢰해야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너무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지 말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진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이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 기록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쳐보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이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근거로 만들어진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사상 생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 가져진 믿음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기적,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곧 흐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분명 기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튿날 다시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음 날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만들어 주실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라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 곁을 떠나 보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니, 그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당신을 믿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강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믿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결코 상처 입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셨다면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대신에 또 그것밖에 안 되니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 의해서 자꾸만 죄 아래로 팔려가는 연약한 존재임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아십니다.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삶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존재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행복하게 보이기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늘 불안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걱정거리로 인해서
남몰래 눈을 흘리며 살고 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임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때로는 무언가를 먹어도 소화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그늘 아래 안식하도록 우리를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지금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금생 망명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이익 앞에 흔들리며 세상을 쫓아 살다가 움켜쥐어 했던 것까지 모두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강한 자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조그만 바람 앞에 풍파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눈물을 흘려 가슴을 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은 아닌지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묵묵히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의 참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서 참 승리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